먼저 또 설 명절날 주님께서 또 이 강북교회에 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성도님에게 또 이렇게 제가 올 새해에 받았던 말씀을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 말씀이 혹시 우리 성도님께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 그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힘대로 살면 다윗처럼 엄청난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요번 받으면서 이 말씀이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 어떤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46편을 봅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두 절만 보면 됩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10절, 11절을 좀 유념하시고 1절, 시편 46편 1절, 그리고 7절, 10절, 11절 이 네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네 구절 속에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오늘 제목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세상이 참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다 동일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는 문제만 있고, 그리고 해답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해답이 안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우리 마음이 그냥 우리 마음 자체가 그 일을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떤 문제 딱 직면하면 첫 번째 느낌이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나는 아이고 죽었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나 문제가 더 악화될 뿐이지 해결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가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위암인데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비밀을 알면 안 되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런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염려해라 걱정해라 네가 그렇게 절망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이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올 새해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딱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됐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는 막 안절부절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은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한마디로 안절부절 못하고 입을 열어서 항상 원망과 불평을 막 쏟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놓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봐라 이거. 그런 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좀 살펴보고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이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서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어차피 너희가 못하는 것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한들 네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맡겨라고 하나님께 맡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가장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잠시 배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자, 430년 동안 애굽에 있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불과 얼마 되지 못했다는 거죠. 나올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나와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디롯이라는 그 해변가가 있어요. 해변가에 하나님의 장막을 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왔느냐? 해변가에 왔다. 그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런데 앞에는 분명히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었고 그 다음 뒤에는 누가 오느냐? 애굽의 바로 왕의 군사들이 막 뒤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겠습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의 기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기뻤는데 그 사이에 그냥 그들의 마음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를 차라리 종살에게 내버려두지 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묻을 묘지가 없어서 이곳에 끝까지 이끌어내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입을 열고서 원망과 불평을 쏟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부터 하느냐면 원망과 불평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을 탓이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을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을 다 돌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주 커요. 성도님과 저는 동일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다들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 먼저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탓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을 돌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 남 밑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데 항상 너 때문에 그렇다. 부부싸움도 네 때문에 그렇지. 자기는 괜찮대. 뭐 모든 일들은 다 당신 탓이고 너 탓이고 이렇게 돌린다는 것이죠. 남의 탓을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욱더 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아직도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기 이 14절 12절 사이에 가만히 있으라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만히 있지 못해. 모든 걸 막 마음이 분주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네가 싸울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조용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거기다가 원망과 불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요. 소란스러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안은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참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라.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역시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발생하면 불평부터 하는 것입니다. 다 네 탓이다. 다 하나님 탓이고 다 당신 탓이고 이렇게 하고 10년 믿음 생활 하면 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놓습니다. 모든 건 다 자기는 문제고 모든 건 다 남의 탓으로 다 돌리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당시 일어난 게 1400년, BC 1400년이면 오늘날 따면 2000년 되지만 3400년 경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이나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다를 게 뭐가 있냐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불평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원래부터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는 입술이 아니고 감사와 찬송을 한번 이어보시라고 달라집니다. 감사와 찬송.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끝나버렸으면 홍해는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이거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모세는 다 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역사를 막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절대로 가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200만, 300만 주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다를 헤엄쳐 갈 수 있겠습니까? 배를 만들어 다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불평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지 말아요.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내가 도와주겠다. 이번엔 똑같은 역대하 20장에 가면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가보면 이번에는 여호사밧 시대인데 여호사밧 시대에 아주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사밧 때에 그때에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게 저는 뭐 정확하게 마온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뒤에 가보면 또 조금 설명이 되는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족속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아셀에게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아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그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대열을 맞다 정비가 그냥 구원하는 걸 보라니까. 보라. 아무것도 안 걸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 서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와 베들레헴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냥 나가기만 하라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풀면 아니 전쟁을 서로 싸움하고 있는데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어요. 전쟁 준비를 하지 말고 그냥 대열만 딱 정비가 그냥 나가기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데 전쟁 치면은 그저 군사들이 앞에가 준비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대열만 정비가 앞에 그냥 나가기만 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그리고 3개국 연합군이 몰려온다고 숫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너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만들었냐 하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택해가 예복을 입히고 군대 맨 앞에 행전을 합니다. 군대 앞에다가 노래 잘하는 사람들 앞장 세워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을 본 적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지금 3개국 연합군 수백만 명이 앞에 있는데 이쪽에서 하는 것은 단지 노래 잘하는 사람 예복 입혀가 앞에서 노래하고 그 다음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죠. 어떤 보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 앞에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일어납니다. 시작하니까 앞에서 노래 찬양하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이것도 세일산 주민입니다. 이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해버렸습니다. 아니 전쟁을 안 했는데 이미 찬양하고 앞서 나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 개의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면서 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시키고 첫 번째. 그리고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여버려요. 서로 쳐 죽입니다. 3개국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한 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찬양하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다가오면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어차피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문제 있습니다. 다 성도님 갖고 있는 만큼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없겠죠.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셨었죠. 하나님이신데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문제가 직면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가올 때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 하니까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의와 공의가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믿음이라는 건요,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못하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에 이거는 그냥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시라. 그러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시라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죽 전문집에 가면 죽 전문집 많잖아요. 그 중에 죽 이야기 하는 죽 이야기. 혹시 전문집 체인지 많이 보셨을 텐데 죽 이야기의 그 체인점의 대표가 누구냐면 임영서라는 집사입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가난한 시골 산골 소년으로서 태어나가 12살 때부터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군고구마 장사, 우리 어렸을 때 군고구마 장사 많았거든요.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신문 배달, 하물며 공사장 인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고 얘기합니다.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오늘의 대성공을 이루게 됐는데 이 이루게 된 이유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와 그분이 쓴 책에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이 간증 속에 우리가 느낄 것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기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밥상에서 어머니가 젓가락을 주면서 야야 이 젓가락을 똑바로 세워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이걸 세울 수 있습니까? 아이 어머니 이걸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고. 그래서 엄마 어떻게 이 젓가락을 세워요? 그리 하니까 야 봐라. 저 보십시오. 서세요 안 서세요? 썼단 말이죠. 봐라. 내 손에 잡히는 젓가락이 썼지 않느냐. 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아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야야 봐라. 지금 내가 꼭 잡고 있으니까 서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널 붙잡아 주시면 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널 이렇게 잡아주시면 넌 설 수 있어.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서 젓가락을 잡는 손처럼 하나님이 널 잡아주시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산소리가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붙잡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 손만 붙잡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손만 붙잡아야 돼요. 딴 거 잡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다른 걸 잡고 있으니까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주님 손만 붙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은 돈과 명예와 권력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말을, 이 어린아이가 이 말을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철이 들었어야 어머니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야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집 체인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가 전국이 500여 개가 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도 프랜차이즈 죽집을 세우고, 그러고 또 프랜차이즈 대상도 받고 한국 유통 대상도 받고 많은 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5편 그 뒤에 뒷장 좀 넘기면 시편 55편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너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는 너무 많은 짐들을 지고 가면서 허덕이고 원망과 불평하고 너무 무겁다고. 이제는 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다.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쓰면서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받아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의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저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오늘 또 제게 주어진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그 간증이 진짜 마음이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실 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는. 우리 또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가정 생활 문제든 자녀 문제든 범사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주님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올 새해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영광을 돌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 간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살 곳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이 긍정적인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힘이란 책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골똘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넘는 그곳에 집착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건강진단서를 받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받기 전에 기분, 그리고 또 항상 한 달 후에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은, 그리고 어떤 불가능한 확률이 생기면 계속해서 그것을 꼽씹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향을 바꿨어.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어떤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시고, 지금 이 기도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에 감사하시고, 완벽한 다스림에 감사하시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다 그 말입니다. 회복의 열쇠는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게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기 위해서는 뭐다?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걸 어떤 문제에 집착해서 보면 문제가 커진단 말입니다.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작게 보이면 지금의 이 고난이, 지금의 이 문제가, 지금의 이 어려움이 장차 다가올 축복의 전주곡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잠시만, 다른 말씀에는 우리가 받는 잠시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영광이 만구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커도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받는 것 비하면 잠시, 찰나.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아까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딱 건너고 난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 났죠. 그랬던 그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뒤에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러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잠시 후에 홍해를 걷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호흡이 있는 동안, 저는 우리가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영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왜 이 말이냐면 시편 이 사도 다윗이 이 시편 쓰면서 마지막 장에 시편 150장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150편 6절 말씀입니다. 끄트머리 맨 끝이죠. 끄트머리에 이런 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죠. 이거 답니다. 시편 그 많은 구구절절 다윗의 그 말시 중에 끝절에 가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음악할 줄 아는 것만 주님께 찬양합니다. 사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음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음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음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성가대도 있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 다 성가대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라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던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시편 43장 21절입니다. 시편 43편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여러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찬송하게 합니다. 자, 다윗의 시대가 천년입니다. BC 천년입니다. 그럼 2000년을 더하면 BC 3000년경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00년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벌써 그때 다윗은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기를 다 쓰라고요. 모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최고의 악기가 우리 목소리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기구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저는 악기로 사용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다윗의 시대에 악기가 총 몇 개냐 하면 8개나 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보니까 나팔도 있고 비파도 있고 수금도 있고 그죠? 현악도 있고 퉁소도 있고 그리고 큰 소리 내는 저금도 있고 또 높은 소리 내는 저금도 있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시편 50편 14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 서원을 갚으며 이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셨으면 달라져야 되겠죠. 첫 번째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내가 과거 살았을 때 모습이고 이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해야 됩니다.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이 임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를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는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값으로 산 것이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하고 환난을 당할 때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늘밑이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예전에 유람선을 타고 거제 해운강을 관광할 때 이때 파도가 굉장히 엄청난 파도가 쳤어요. 아마 저는 그 배를 삼킬 만큼 파도가 막 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도가 배 위를 막 넘나들고 배가 좌우로 곧 넘어질 것처럼 막 흔들릴 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 났어요. 혼비백산했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좌석에 앉아있는 어떤 젊은 어머니 품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는 자고 있더라고요. 아기는 자고 있어요. 어른들은 난리 나가 막 완전히 그냥 침을 뗄 것처럼 그 위기에 그 아기는 그 어머니 품속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우리도 주님 품에 안기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평강해지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8,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 지금 이 자리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팔로 꼭 알아주시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성경 전 핵심이 뭐냐? 네 도와주는, 네와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7편 1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많으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라고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말이 아니고 모든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 이러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었다 큰일 났다 막 저도 항상 예전에는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시편 27편 3절 말씀을 보고 제가 원래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 이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자 군대가 지금 나를 대적해서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방금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문제보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보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3개 나오니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시고 그 문제에 집착하시면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면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큰 복을 받을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을 하고 하나님 탓으로 하니까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고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 거쳐서 더 좋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원망과 불평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 방문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긍정적으로 사시고 감사하시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봅니다.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발이라. 찬송은 정직한 사람이 마땅한 바다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시라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성경은 감사할 것이 생기면 감사하라고 말할 때 한도 없습니다. 네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생길 때 기뻐하라. 이 성경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우리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시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맡기고 나면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그 안에 있을 때만 참 행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